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성시킨다.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한해살의 풀 라조기 소자입니다. 라조기 소 그리고 깰성, 그러니까 라조기가 깨어난다는 거죠. 라조기가 뭐냐 하면 한해살이 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 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아침에 피어나서 저녁에 죽어버리겠죠. 하루살이죠. 근데 그러한 이 하루살이 풀 소자하고 깰성자 해가지고 하루살이 풀이 죽는데 다시 살아난다, 깨어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은 한자어로 말할 때 그렇게 뜻이 풀이가 되어지고,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난다, 다시 회복된다, 살아난다,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영혼을 살려준다, 영혼이 살아나게 한다, 영혼이 깨어나게 한다, 그러한 의미가 바로 소성시킨다라는 단어인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은 하와와 함께 그걸 먹고 맙니다. 그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영혼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 버리고 또 그 영이 이제 죽어버리는, 육신은 살아있어요. 육신은 살아있어가지고 그가 930년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인생들은 다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육신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육신만 살아 움직여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힘만 내고 또 육신으로만 작동하니까 욕심과 교만과 정욕과 싸움과 자기 힘으로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힘이 약한 여자들을 짓누르고 자식들을 짓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기분대로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들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개들죠. 싸우죠.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화목이 없고 서로 불평과 원망과 다툼이 늘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육신으로만 사는 겁니다. 육신으로만 사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인생이었죠. 그게 모든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구약시대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의 행태에 대해서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편 1절부터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해, 낮의 해, 밤의 달, 그리고 별들, 이러한 것들은 다 뭡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해는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떴다가 또 저녁에 지고 또 달이, 별이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피곤하다, 힘들다, 좀 쉬었다 돌아야 되겠다 해서 하루라도 쉬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또 시위를 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적이 없어요. 그것들은 끊임없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밤에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에게 명하고 또 별들에게 명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을 다 하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또 태양계가 돌고 우주와 은하수가 그렇게 찬란하게 빛을 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뭐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또 모든 이러한 전체의 우주에 명령해서 자기 해야 될 역할들을 다 하는 겁니다. 다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의 법칙과 물질의 법칙들이 다 거의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이 무슨 뭐 자연 보호의 자연 이제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 연력학 법칙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법칙들을 발견한 거죠. 그것은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 법칙을 만들어두고 그 법칙을 세팅해서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은 누가 했느냐? 그걸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고 이런 모든 물질과 또 물체와 이런 것들이 다 기능하고 작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다. 하나님이 자연을 이렇게 일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우주와 자연과 이 모든 물체들이 이렇게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충돌하거나 또 저것들이 또 게으름을 피우거나 또 거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결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힘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증거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연 계시.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다윗이 피신을 다니면서 여전히 밤만 되면 끊임없이 달들이 해들이 떠오르고 위치를 알려주고 빛을 보여주고 하는 이 일들은 전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다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이. 저런 것들은 다 자기 일들을 다 하고 하물며 또 짐승들도 다 자기 할 일을 하고 걔는 열심히 누가 오면 지저대고 다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새들도 물고기들도 먹이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날아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인간만은 희한하다는 겁니다. 인간만은 배신하고 인간만은 못된 욕심을 피우고 인간만은 남들과 싸우고 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 말이죠. 그렇게 되어진 것이 바로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고 그만 욕심과 교만과 자기 기분과 자기 뜻대로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단 말이죠. 이렇게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그 영혼을 소송시킬 수 있는 것,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깨달아서 오늘 시편에서 이제 그것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대단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실어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읽게 되고 듣게 되고 받게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러니까 죽어있던 영혼을 살린다. 죽어있던 영혼을 회복시킨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영혼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신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 나아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지금은 비록 이 양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만 이 피가 짐승의 피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구주가 오셔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것을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기다리는 자는 영혼이 소성되어진다. 죽었던 영혼이 소성게 된다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재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구마구 함부로 아무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이 본연의 모습을 갖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영혼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져야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깨어나는 것은 오직 말씀인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었고 그 어떤 영혼도 살아난 영혼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뿐이었어요. 아담도 기다려야 됐고 아브람도 기다리고요, 모세도 기다리고요, 다윗도 기다리고요, 모든 사람은 다 기다려야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이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소성되어졌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다윗은 앞으로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기를 기대하며 기다렸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살아났고 깨어났단 말이죠. 이미 살아났고 깨어났기 때문에 대단한 복을 받은 겁니다. 저들은 그것을 이루기 원했지만 살아신 전에는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영으로 알고 깨닫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시기에 이미 들었고 깨달았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할렐루야. 대단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영혼이 살아났으니, 영혼이 소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아무 걱정 없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애쓸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겨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라고 했어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야 되는 겁니다. 혼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이단 말이죠. 육신의 계획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떤 인생을 살까, 무슨 말을 할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내일 무슨 일이 있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 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의 계획과 또 조심하고 주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혼의 생각이, 혼의 생각. 그리고 영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혼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섞여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부모님과 어떻게 일할까? 온갖 생각과 궁리와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와 또 두려움과 온갖 이런 혼의 생각과, 그러면서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선명하게 영의 생각이 혼의 생각을 이겨서 영의 생각대로 혼을 다스리고, 영이 깨어나서 넌 내 마음대로 해, 내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라고 하면서 영이 깨어나서 혼을 다스려서 명령해야 되는데, 오히려 영이 주눌려버리고 혼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하단 말이죠. 이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일으키고 혼돈을 일으키고 복잡해지고 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혼과 영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하면 정돈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정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냐? 말씀이다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했죠. 운동력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예리하다는 겁니다. 예리하다는 게 뭡니까? 칼을 가지고 이제 고기를 썰 때, 삼겹살을 썰고 할 때 어떻습니까? 아주 얇은 삼겹살 고기를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얇게 착착착착 썰어내잖아요. 예리한 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칼이 예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일자로 되지 않고 삐뚤삐뚤하고 두께가 두꺼웠다 얇았다 하고 엉뚱하게 잘리지 않겠습니까? 칼날이 예리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혼과 영을 예리하게 쫙 자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리하게 자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말이죠. 그 하나님 말씀이 예리하게 잘라서 구분해서 딱 선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어떻게 싹 구분하고 깨닫게 해서 이제 선명하게 나누어주고 구분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육의 생각이고 어디부터가
영의 생각이고,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은 내가 포기하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될지, 어떤 것은 내가 취하고 어떤 것은 끝까지 내가 주장하고 나가야 될지, 어떤 것은 내가 정말 어려움이 와도 손해를 봐도 내가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될지, 이것은 내가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소송된 영혼이 계속해서 육신을 이기고 육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기능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신앙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영혼이 소송되어졌어요. 이제는 뭐냐? 영혼이 육신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혼의 생각이 혼재되어 있고 뒤죽박죽되어 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것을 더 선명하게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요, 인간의 지혜와 머리로 되지 않아요. 인간의 지혜와 머리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아무리 책을 보고 연구를 해도 자기 개발서를 보고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어떤 지혜를 써야 되고 이런 책을 아무리 본다고 해서, 또 TV에 나오는 전문가나 또 무슨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고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영혼에 대한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이 세상사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이겨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영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는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요, 아무리 듣고 받아도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들으면 그럴듯해요.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듣겠냐 말이죠. 그럴듯하고 재미도 있고 또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도 그래 하면 되겠지 싶지만요, 천만에요, 되지 않습니다. 어떤 TV를 봐도 어떤 책을 봐도 또 유명하다는 사람이 뭐 명언을 남기고 위인, 영웅 이런 사람들이 좋은 말을 했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또 요즘 흔히 하는 말 있죠. 지금 시국이 어렵고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깨어나야 된다. 거기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엉망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죠. 그런다고 깨어나질까요? 성경이 말하는 깨어난다는 게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깨어난다는 게 뭐냐?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나지 않고 다른 게 아무리 깨어나봤자요, 뭐 하겠어요? 겨울 얻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맨날 청소도 안 하고 뒹굴뒹굴 하는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청소해야 되겠다. 돈도 안 벌고 겨울은 피우고 살던 사람이 이제 어려워도 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시집 장가도 안 가던 사람이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결혼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되겠다. 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 보겠다. 이런 헌신과 각오하는 것, 또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 다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고 그런 것들 다 잘한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깨어남이 아니에요. 육신의 깨어남입니다. 육신의 깨어남.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남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나고 일어나지 않으면요, 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해도 그것은 영혼의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일깨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일깨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정신만 차리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은요 열심히 안 되죠. 열심히 해서 될 것 같으면 여태까지 왜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안 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열심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열심히 합니다. 다 열심히 해요. 도둑질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고요, 술 먹는 사람도 열심히 술 먹고요, 돈 버는 사람도 열심히 돈 벌고요. 모든 사람은 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그런데 무엇을 향한 열심이냐 말이죠.
무엇을 향한 열심? 우리의 열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만나는 열심, 하나님께 집중하는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열심, 하나님께 기도하는 열심, 이러한 열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열심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열심을 내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월석 기도회가 필요한 겁니다. 12월 마지막 달, 이제 곧 1월달 초가 시작되어지는데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여 내 영혼을 소송시켜 주옵소서. 이미 소송된 영혼이 육신을 이기게 하옵소서. 영혼과 육신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선명해지고 영혼이 더 깨어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203장 찬송 불러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절망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나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생의 문제가 복잡하고 건강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문제가 해결되지 있지 않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인간의 말,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책이나 유튜브나 TV에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요 어려운 일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다.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말씀, 사랑의 말씀이다 말이죠. 이와 같이 말씀이 생명으로 은혜로 진리로 사랑으로 역사하고 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잡하게 읊혀졌던 것들이 다 정돈이 되어지고 너무나도 따뜻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너무나도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래 주시면 내 영혼이 더 선명해지고 영혼이 더 일어나게 되고 영혼이 더 힘을 얻게 되고 영혼이 기뻐하게 되고 영혼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내 육신이 복잡했던 것들 혼란스러웠고 뒤죽박죽되었던 것들이 싹 정리되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밑에 있는 세상의 일을 내 주변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일하게 되고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오늘 이 말씀 203장을 부르고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 영혼이 일어나서 정말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문제가 더 선명하게 해결되어지고 이기게 되고 힘을 얻는 그러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